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심쿵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심쿵하다는 말은 마음이 설레이고 콩닥콩닥콩닥 하는 걸 말합니다. 좋은 걸 말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면은 심쿵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심쿵할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람 문제, 돈 문제, 일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 끝나느냐? 아니,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우리 집에 이렇게 오느냐? 이걸 알게 되면 심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뭘 다 끝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내거 내가 해야 되고 막 욕심 부려야 되고 막 싸워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지금도 막 내 거만 찾고 우리 거 찾고 막 욕심 부리려면 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 않으니까 사단한테 잡혀버렸어요. 부모하고 함께 있는 자녀는 나쁜 사람한테 잡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떨 때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나쁜 사람이 데려갈까 봐 그런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할 때 죄를 지었어요. 그 원죄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은 죄 같으면 내가 회개라도 할 건데 내가 지은 죄도 아니야. 나는 알지도 못해. 근데 원죄로 인하여서 자꾸 문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거 한들 내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보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발버둥을 쳐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느냐. 어둠이 무엇입니까? 자꾸 여러분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들 아니에요? 그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내 마음속에 품으란 말입니다. 요한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는 이건 눈에 보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길 수도 없는데 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니까 늘 속게 되고 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막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머리 돌려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담으면 돼요. 담을 때에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을 가진 자에게,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정말로 사단을 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진짜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무슨 힘? 하늘에서 주신 힘. 여러분에게 정치적인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의 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팔다리에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 말고, 그것도 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저 불신자들은 있는 줄도 모르고 저 불신자들은 얻을 수도 없는 영적인 힘, 이 힘을 갖게 되면은 다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지 않는다. 그게 요셉이에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망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아들 죽었다. 아들들한테 속았어요.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노예로 가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도망올 수도 없고. 거기서 있다가 또 누명 쓰고 감옥을 갔어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이 추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이 함께 했다. 눈에 보인다면은 다 쫓아다니겠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노예로 간 그 집 보디발의 집에 밭에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불신자도 지가 잘 되는 데는 뭐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귀엽게 보고 나중에 너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총무 만든 거예요. 너 총무해라 이렇게. 거기서 또 잘 나가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은 거기에서 궁중에서 온 신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으로 연결돼가지고 왕이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야, 내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하면서 너 감옥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하자. 총리 자리에 앉혀졌어요. 이건 어떤 눈 감으니까 보이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있던 사실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사실만 찾아내면 우리가 좀 모자라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내놓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사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심쿵한 것이 되면 돼요.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쿵닥거리게 만듭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마음을 설레는 게 아니라 두근거리게 만들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건 어떡하고 저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확 밀려오는데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빨리 벗어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복음이 내 것이 될 때에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세 사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들은 것이 아니라 혼자 들었어. 그래서 그 사실을 자기의 세 아들에게 말했어. 또 자기 아내에게 말했어. 또 세 며느리에게 말했어. 얘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앞으로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다 덮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은 방주를 짓는 것이다. 큰 배를 짓는 것이다. 모든 일을 다 여기다가 집중하는 것이다. 돈을 벌면 농사에서 포도 농사를 지면 여기다가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8식구가 똘똘 뭉쳐가지고 100년 넘게 이 방주를 만들었어. 그래서 바로 이 노아의 8식구는 살았다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노아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있었겠죠. 노아보다도 부자가 있었겠지요. 노아보다도 잘생긴 인간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 홍수로 인하여서 물속에 심판을 받고 노아의 8식구는 살았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것도 역사적 이야기인데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거 환상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깝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뭘 말합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쿵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가슴이 뛰어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그 사람이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궁지에 몰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으킨단 말입니다.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그걸 잡으니까 가족이 다 살았다. 가정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의 모형.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준 언약이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가정과 가문은 다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원래가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파는, 다른 사람까지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막 세상 얘기하면 하하하 웃다가도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이렇게 해진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누가 말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가족이 막 다 반대를 해. 아버지도 반대하고 형도 막 미쳤다고 하고 막 반대를 해. 조카는 막 따라온다고 하고 막. 왜? 아버지가 없는 조카가 하나가 있어. 노시라고. 그거 막 따라온다고 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금 머물렀는데 아버지가 막 중간에 죽고 막 형이 먼저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조카 하나만 두고 놓고 오기가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 또 말썽했어. 그래서 조카도 뛰어버렸어. 너 저쪽 가서 살아봐 이렇게 하고. 그 뭐냐?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인간 반드시 저주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에 가서 살기만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편이 되신다. 무조건 내 편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언약,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그곳에 가서 살기만 해도 내가 그것을 착해져라,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곳에 가서 무슨 훌륭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라, 그거 아니에요. 살기만 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 살았어요. 거기서 그 땅에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으니까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다 갖다가 양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때는 언제고 또 이게 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눈 좀 뜨세요. 네? 양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봐라. 그러니까 뒤에 숯불에 순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저 양을 가져다가 네 아들을 대신하여서 제물로 드려라. 아들 잡술 줄 알았더니 아들 잡수는 게 아니라 순양을 이미 준비해놓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졌어요. 수양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실컷 말하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육신적인 거 잘 되겠구나, 돈을 많이 벌게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이렇게 자꾸 뒤집으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것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았다면 돌아와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나. 그러고서 또 뒤돌아서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뒤돌아서지 말고 오직 말씀 붙잡고 가야 돼.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은 뭐냐?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은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내 마음대로 온통 다 해놓고 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서는 또 내 마음대로만 하고 잠깐 멈추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야? 내만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나한테 이익이다, 저렇게 해야 이익이다, 이라고 살아왔어. 교회는 그냥
학교 다니기만 했어. 가방도 저 벼슬간에 걸쳐놓고 나갔다 오고 막 이래. 네? 그래 예수 믿어서 뭐 하겠어? 내가 받은 복음이 돼야 돼. 나에게 준 약속이 돼야 하잖아요. 어? 내게 준 약속이 아니고 다 너의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도 없어.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 나에게 오늘 말씀하는 게 바로 뭐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할 때 나에게 준 오늘 말씀이 뭐냐? 찾으세요. 약속 가운데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잘못이다 하더라도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언제 문제를 끝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길이 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 한 사람에게 신 언약이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모세에게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발라라. 모세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바로 그 피를 기억해라. 그러면 바로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해방된다. 이겁니다. 피 언약.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오해를 하죠. 저 사람들은 사람 피를 마신다는 말인가? 사람 피를 바른다는 말인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은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도 졸고. 그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를 하는가?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냐? 내가 정말 알지도 못했던 원죄의 문제, 내가 알지도 못했던 이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났는지 들어갔는지 난 알지도 몰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말씀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내가 상관없이 버려버리고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떠나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언약을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속에서 전부 일어나서 양을 잡아서 그 문 인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기억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말하니까 가정이 살고 한 사람에게 말하니까 민족이 살고 또 한 사람에게 말하니까 가문이 살고 이렇게 흘러왔어요. 한 사람에게 말했고 그냥 몇 사람이 해서 가난하게 이 명맥이 이어왔어요. 끊어졌다 이어지고 끊어졌다 이어지고 그러다가 바로 나에게 이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돈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다가 막 축복을 하지 않을까? 막 볼 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살아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됐어요.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한 120살까지 살면 나는 참 좋겠다. 그럼 120살 이후에는 죽어요. 분명히 죽습니다. 근데 120살까지 살지도 못합니다. 그 살아라고 다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사는 데까지만 사세요. 일단 한 40년 만에 누구를 만나보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요. 우리 고향의 선배 그 어머니가 40년 전에는 참 예뻤어요. 그 판사 부인이었고 막 그래가지고 예쁜 사람 찾았나 봐. 근데 지금 98세인가 99세인데 그 할매도 나를 몰라보고 나도 그 할매가 이 할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변하더라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변할까? 그래 그분이 기를 먹었어. 기를 먹으니까 내가 말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큰 소리로 하면 듣는데 그러니까 그거 때 막 동네가 떠나가지고 막 말한다는 거예요. 갑니다. 건강하시더라고요. 깨끗하더라고요. 자기 몸 추스리고 하니까 깨끗한가. 그런데 가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망이 되잖아요. 더 살고 싶잖아요. 어? 안 살고 싶으면 지금 가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서 그걸 맛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맛보다가 영원한 나라 그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서도 행복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할 때 정도입니다. 이제 결국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결국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라니까.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근데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느냐?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나 있어. 원죄의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어. 사단한테 눈이 덮여가지고 깜깜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것이 전부야.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생각하라. 그러면 더 줄 거다. 그런데 그 말은 내 속에 안 잡힌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기도 다 절쳐놓고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루하루. 근데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아멘. 그렇게 해놓고 또 자기 길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절대 은혜 받지 못하면 듣는데 안 들어요. 여기 귀가 있어서 아멘 했다는 것은 템포를 맞추는 그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뭐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거 잘 맞춰요. 왜 한 습관이 돼갖고 어느 지점에 가서 아멘 해야 될지. 그런데 밖에 나가면 늘 혼자서 두렵고 불안하고 막 조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좋겠다 저렇게 하는 거 좋겠다 막 이렇단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쿵한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럼 내 문제도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옆에 사람한테 안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지나놓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아. 성경에 보니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갈급한 상태에 있었는데 갈급한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자기가 속이 갈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와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랬어요. 천사가 와서 말하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날개다닌 천사가 갔는지 막 그냥 칼을 들고 갔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분명히 천사가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고넬료가 경건한 종을 불러가지고 피장 시몬의 집에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뭐냐? 전도할 때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내가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전도예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 근처에 피장 시몬의 집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두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시몬은 이름이고 피장 그 직업을 말해요. 가죽을 가지고서 천막도 만들고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기도 하고, 가죽 잠바 있죠? 옛날에는 이런 가죽으로 만든 옷이 그래도 오래가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사서 입기도 하고 장군들이 그것을 입기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장 시몬은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은 천하지만은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그 집을 갖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방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사람 베드로는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분명히 전도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이 집에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바로 이 집에 베드로가 있다는 걸 알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종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그에게 또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할 일이 있잖아요. 꼭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 사실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인간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 예수 믿어야 돼요. 왜? 그 어떤 걸로도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조금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 많으면 불행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아서 싸우고 돈 많아서 아버지 죽이고 자식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돈 많아서 자살하고 막 이런. 뭐가 행복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뭐가 행복일 건가?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연구를 해보시라고 해요. 진짜 행복이 뭘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맨날 혼자야. 그 사람의 생각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어. 어? 넌 뜻이라니까 계속 한 거지.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 속에는 하나님의 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요, 뭡니까? 돈 벌어야 될 이유요, 건강해야 될 이유인데 그 방향이 자꾸 틀어지니까 돈 많아서 문제 오고, 건강해서 문제 오고, 공부를 많이 해서 문제 오고, 자꾸 문제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그 집에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모든 가족이 일가 친척까지 모여가지고 구원을 받는 이런 응답이 왔어요. 전도는 뭐냐? 결론 내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랑 이렇게 함께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심쿵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고 평안함과 담대함과 행복함이 있는 것이 상태가 되어야 돼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럼 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굶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응? 어린 애기가 그냥 집에 쌀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엄마 왜 우리 집에 쌀이 저거밖에 없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밥 해줄 거야. 정말 믿고 있어. 아껴 먹지도 않아요. 막 먹어요. 왜? 우리 엄마가 밥 해줄 거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여기 와서 자꾸 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그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은 되는 걸로 알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첫 번째로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원리가 이치에 맞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실험해보니까 이거 이치에 맞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 기도는 바로냐 영적인 과학. 영적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영적이란 말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치가 있다. 이치가.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에 우리의 뇌세포가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에 우리의 영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에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았는데도 흑암이 꺾이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쫙 붙잡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말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내 마음밭이 돼. 그냥 제대로 이만 해도 그냥 잠 오고 저만 해도 잠 오고 빨리만 끝. 목사님 안 계시니까 빨리 끝나니까 참 좋더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 그 영혼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기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그게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제자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이 안 들릴 겁니다. 제자의 삶. 이 말씀은 사람이 사는 말씀이구나. 망한 사람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바로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 박인 못처럼 박으면 되죠. 그게 각인이라고 하고 그게 뿌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체질이라고 해요.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누릴 때 영적 믿음이 생겨요. 영적 믿음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하면은 되는 대로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면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안 하면 오다 가다 길거리에서 만나지잖아요. 근데 그게 몇 번이나 이렇게 만나집니까? 아무리 귀중한 사람도 약속하면 만나집니다. 근데 아무리 쉬운 사람도 약속 안 하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내가 이 시간에는 이 말씀 붙잡고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꼭 만들어 보세요.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딱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아주 중요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코도 열려요. 다 열린단 말이에요. 새롭게.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 또 말씀, 전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말씀 붙잡은 사람인가?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 기도가 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만 되면 되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나의 말씀이 되어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응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85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